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나거든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죠. 영화가 끝날 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잠깐의 어떤 영상이 남아있는 걸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쿠키 영상과 같은 그런 또 장면들이 오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상반절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요, 다시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일상, 그러니까 어부였던 물고기 잡는 일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밤새 잡아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찾아오시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 가득 걸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런 일들을 겪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압니다. 그리고 막 그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갔는데 그 제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숯불로 떡을 구우시고 또 그 제자들이 잡았던 물고기들도 함께 구우시면서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조반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동안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그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하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자신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신 것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11제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11명이 너무 많다 손 치면 베드로가 한번 되어 봅시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건 반역죄인이 따로 없는 거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 아니겠어요? 좌불안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고 영치가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한테 함께 하겠다, 이게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성격이 제일 급하고 불같은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휴, 나는 그냥 전에 하던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내가 어부였는데 어부질이나 해야지 하면서 그냥 예전에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갔던 곳을 이제 박차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또 똑같이 그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부 생활했던 곳으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아무리 그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어업을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평생 인생을 그들이 어부로 살았을 건데, 평생 그물질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날따라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피레미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 텅 빈 그 그물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그 빈 그물, 밤새 텅 비어버리고 허무한 그 그물에 그 그물이 바로 자신들 같아서 그
그것은 감정이 아마 이입되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짜증도 안 났을까요? 아마 그 빈 그물, 밤새 잡아도 한 마리 낚을 수 없는 그 빈 그물 보면서 아마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야, 저게 나다. 이거 완전 나아간다. 지금 내 상황이다. 뭐 이런 어떤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방전되었어요. 더 이상 쫓을 꿈이 없었고 더 이상 소망과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다면 평범하게 물고기나 잘 잡고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이 그들에게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번엔 무엇인가 좀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전에 2번 그들을 잠깐 방문하신 것과 이번엔 좀 방문하신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그들이 밤새 던진 곳에 반대편으로 던져요. 그러자 153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게 데자뷰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직감합니다. 이게 3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베드로야 저분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자신의 겉옷을 빨리 챙겨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염치도 없고 예수님 얼굴 보기도 너무 부끄러워 망설여야 하는데 자신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뛰어갔는지 모르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냥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비어있던 제자들의 그물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인생은 나밖에 채워줄 리가 없다. 그들에게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다른 풍경이 제자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껏 예수님께 혼나거나 뭐 자신들에게 이제 화를 내시거나 뭐 이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숯불을 지피면서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지? 그 중에 몇 마리 좀 가져와봐. 내가 같이 좀 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12절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있자면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엄마와 어떤 자녀, 딸이 있는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 딸이 사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하게 막 사춘기를 겪고 있고 반항도 심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이 막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사실 잘못은 딸에게 있거든요. 딸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불같은 성정으로 엄마의 마음에 막 못을 박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딸은 그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됩니다. 딸은 호기롭게 들어갔지만 못내 밖에 있는 엄마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짓이 있어서 밖에 쉽게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야? 나와서 저녁 먹어야지. 빨리 나와. 저녁은 먹어. 이런 말이죠. 그 말에 딸이 못 이긴 척 나와 저녁을 먹고 결국 그 자리에서 엄마와 화해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옵니다.
잘못한 것도 딸이고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도 딸인데 엄마는 그 자녀를 위해 저녁을 차리고 그를 불러내 그리고 용서하시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예수님 밤새 그물질하고 허탕쳐 몹시 지쳐있고 배고픈 그들의 육신부터 채워주시는, 일단 아무 말 못하게 하고 먹으라 하십니다.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들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그저 꾸역꾸역 할 말 없이 입을 채워주시고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이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충만케 하시고 다시금 비어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과 기쁨, 비어져 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금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채워주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찾아갈 힘도 없고 길도 모르고 염치도 없다는 걸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어있음과 공허함, 삶의 의미 없음과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주님이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초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주님 찾아오시니까. 사실 오늘 제자들은 포기한 거예요. 그냥 자신의 옛날 상황으로 아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시 찾아가신다니까요. 왜? 주님은 자기에게 허락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분명 다짐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그 주님은 밤새 빈 그물 같았던 방전된 우리의 삶과 마음에 다시금 의미와 기쁨과 열정과 소망과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 내가 고집하던 방법,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는 방법 그 말고 그 반대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애씀과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우면 주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진정한 기쁨의 충전과 소망과 힘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을 먹이시는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함께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비어져 버린 우리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채우시려고 주님 저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깨진 독과 같이 욕망과 탐욕이라는 깨진 독과 같은 우리들을 채우기 위해 저 십자가의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를 아예 담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우리가 1억만 분의 1이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애써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밖에 없사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 이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 아침을 먹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음성조차도